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을 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그 앞전에 얘기가 되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시 얘기했을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결정과 어떤 상황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관계를 온전히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혹 어떠한 문제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헤어지거나 갈라서야 할 때도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뜻,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곤란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편의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런 합의나 혹은 어떠한 문제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쪽의 어떤 의견이나 원함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남자들에게 이혼을 할 때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혼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라는 것인데요. 그 수치라는 것이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그냥 뭐든지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를 느꼈다 하면 그것이 모든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적게 보면요. 오늘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했을 때, 그래서 그 남편이 수치를 당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넓게 적용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그 아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혹은 그 아내의 어떤 행실이나 모습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생기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적용해서 너무나 쉽게 여자들을 자기의 가족 구성원에서 내보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여인을 내보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보호받지도 못하고 또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혼한 여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주 피폐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이처럼 유대인들이 너무나 완악하게 자신들의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한 기준을 잡았던 것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그 기준을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기준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이혼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두 그룹이 나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게 되면 기준을 잡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양쪽의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한쪽을 선택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예수님께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 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처럼 시험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 시대에 그 분봉한 헤롯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흔한 얘기로 이제 자기 시동생과 함께 결혼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결혼에 대한 문제를 무엇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잘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또 오늘 그런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은 그런 이혼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간음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의 욕심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잘못되어 가지고 목이 잘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또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에 어떤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한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찾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혹은 나의 유익의 문제 혹은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우리는 왜곡시키고 변제시키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보수적으로 생각하느냐, 진보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핵심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그것이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살피고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그러면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는 어떤 그러한 대답보다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세가 얘기한 신명기를 기준으로 모세의 이야기로 무엇이 옳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섭리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준, 사람이 만든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기준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떠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안에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찢어지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일로 우리는 갈라지고 또한 찢어지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되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문제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판단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문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겠네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반박하거나 무엇인가 실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가정을 살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우리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분량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한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유익, 우리의 판단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복된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흐트러지고 다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